종료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26절부터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가 세례를 받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를 받겠다 라고 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 빌립에 의하여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구의 약 5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에 아주 중요한 명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중요한 명절이 마스칼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마스칼이라고 하는 이 명절인데, 이 마스칼이라고 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하면, 그 말을 해석하면 십자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인데 언제인가 하면 9월 27일입니다. 이날이 에디오피아의 아주 큰 명절인 마스칼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붉은 색깔로 조명을 비추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육관을 가보아도 십자가가 있고, 애찬시를 가보아도 십자가가 있고, 내 사무실을 가보아도 십자가가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걸이 가운데도 십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 새벽 화, 수, 목, 금, 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십자가에 관하여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 관하여서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뜻을 재발견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표시하거든요. 그 종려나무를 꺾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우리는 식민지 아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영적 구원을 이루기를 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연함을 돋궈가지고 흔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지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저들에게 화물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날 이제 종료주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셔요.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말입니다.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양과 비둘기를 서로 팔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셋째 날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겠지요. 우리가 때로는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AD 70년대에 로마의 기도 장군이 이끈 군사들이 하여서 점령당하게 되고 이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가 죽어나가면 110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던 1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으니 예수님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허물어버려요. 왜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뜨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적 돌 안에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허물면 거기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 그 성전을 허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하시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손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쉬셨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략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날이 넷째 날이지요. 그리고 다섯째 날 세족 목요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때, 그때가 바로 목요일. 그래서 우리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저가 발을 씻겨드렸는데 다들 창피하셔가지고 말이요. 발 내놓기가 그렇게 힘드신지 안 내놓으셔.
그래서 아이고 이 세종식을 하다가는 성도들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없앴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그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금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 날은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정말 병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결국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던 날이 바로 토요일 날이고, 주일날 제7일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고통은 악과 사망, 저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 당하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백성이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이로써 멸망과 저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 영적인 생명, 그리고 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옷으로 입고 참 인간으로 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이런 희생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죄를 지었어요. 속죄죄를 지내기 위하여서는 꼭 동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동물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피가 없이는 용서를 받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서 또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떠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저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그 죄를 위하여 싸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비박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탄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것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병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병마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대가 남편 때문에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맨 채로 큰 언덕을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한 곳에 여기서 쉬어 가시오 라고 하는 음악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십자가가 있으니 받고 가고 싶은 사람은 받고 가시오 라고 이렇게 팻말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먼저 황금으로 된 큰 십자가를 져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무거워라,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지고 가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장미로 된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아이고 예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져봤더니 가시가 얼마나 찔러대는지 아파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남은 십자가가 하나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얼마나 긴지 도저히 자기가 지려고 하여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았던 본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니 저 사람은 지는 십자가가 가벼울 것 같아, 가벼울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보다 더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어디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진 것이 아니야. 구경하러 갔다가 너 이 십자가 지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사님, 이 십자가 좀 지세요. 이 십자가가 봉사가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말입니다. 그 위에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통해서 억지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거 나는 안 질 거야. 그냥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다라고 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저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입니다, 아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루퍼라고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인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독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에 지고 가였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을 다 보고, 야, 내가 저분은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이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사왔고 그의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였고 초대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국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주님 따라 주님 가신 길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불의의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